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 그날이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임한 그날이 유대인의 민족의 명절인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오순절. 오순이란 건 50이란 뜻이죠. 근데 또 이날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이 그날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강하게 역사합니다. 성령이 강림해요. 이날 교회가 탄생되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창립된 날이다, 생일이다 이런 거는 무슨 신문에 광고 내가지고 그날 뭐 예배 드렸다, 개척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이 강림한 그날 이후에 제자들이 이게 교회로서의 그 주의 몸된 그거로서의 역할이 시작되었다 이런 뜻이죠.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숨어 지내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목회와 사역, 전도와 선교를 박차를 가하게 된 그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했습니다. 순종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했다. 이때부터 복음이 확장되고 흥황하면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이 작은 유대 땅 팔레스타인 조그만 예루살렘에 있던 것이 흩어지면서 고난당할 때마다 흩어지면서 부흥하고 이방 땅에 선교가 확장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유대 팔레스타인 땅 작은 땅덩어리에서 그냥 예수의 운동으로 그쳤을 것이 복음의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확장됩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뤄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믿는 자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요 막 불이 내려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배에서 조용조용 나와요. 배에서. 이게 4장에 보면 샘물처럼 나오다가 오늘 7장에 오니까 이게 막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성령이다. 39절에 얘기하죠. 그 성령이 교회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그 장소에 임했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임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 각자 마음 중심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예수 믿어 변화된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 생각이 변화된 교인들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와 향기로운 냄새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성령은 위에서 임하고 믿는 자 배에서 아래로 흘러가요.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실존의 중심이다 이렇게 써. 존재의 중심이다.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한 사람들 삶의 열매예요. 생명과 사랑의 영향력이
강이 되어 뭐 대한민국으로 뭐 영산강 굽이굽이 흘러 그러지. 두만강, 뭐 압록강, 미국은 뉴욕은 허드슨강 흘러가는 곳마다 역사가 변화가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이 아무 능력이 드러나 껍데기만 있는 껍데기만 뭐 아무리 껍데기 양복으로 뒤집어 쓰고 뭐 목사들 가운 뒤집어 쓴다고 이게 뭐가 됩니까? 뱃속에 있어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요. 아니 우린 듣지도 못했다 그랬는데 그때 그냥 바울이 확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비로소 그때 교회가 교회 구실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이 요한웨슬레 회심절이 5월 24일이에요. 감리교는 요한웨슬레 회심을 기념해요. 웨슬레는 아버지도 목사고 자기도 목사고 동생도 목사고 일찍이 영국 최고 옥스퍼드 대학 우등생이었고 젊은 나이에 강사로 가르치고 헬라어에 능해가지고 원어로 성경을 읽고 홀리클럽 신성클럽을 만들어서 경건생활을 규칙화했다. 그래서 메토디스트의 규칙자들이다. 그래서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규칙적으로 읽고 수요일 금요일이면 규칙적으로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들 산업혁명에 의해 그 도시 빈민들 나오고 고아 창녀들이 막 넘쳐나면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와 고아들을 돌보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방문하고 뭐 다 했어요. 다. 그것도 모자라서 신대륙 미국에 가면 조지아의 사바나 네이티브 아메리칸 원주민들 이 미개한 사람들 자기가 구원하겠다고 배 타고 대서양 건너와서 선교사 노릇까지 해요. 최고 수준의 목사예요. 그런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는 길가에 위치한 어느 작은 교회 기도 모임에 참석하면서 일어나요. 그날의 경험을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저녁에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았으나 나는 올더스게이트가에 모이는 한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로마서 루터의 소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설명할 때에 My heart was strangely warmed.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 감리교인들 가운데 이게 좀 모자라다고 하면 좀 심하고 좀 이 포인트를 잘못 가지는 감리교인들 중에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웠다는 것만 자꾸 강조를 해요. 가슴은 운동하다 숨 막혀도 뜨거워질 때 있어요. 이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sinners even like me, 나 같은 죄인의 저마저도 또한 죄의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Assurance of salvation.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이게 따라와야지 가슴 뜨거웠다고 자꾸 헛소리 들어야 돼요. 재미난 것은 저녁에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Reluctantly. 웨슬리가요, 어쩌면 자기는 이만하면 난 충분하다 생각한 거예요. 이 나보다 잘난 인간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런 겁니다. 나처럼 예수 잘 믿는 인간이 또 어디 있어?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길가에 있던 교회에 들어갔다가 삶이 변화되는 컨버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웨슬레를 쓰고자 뜻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국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 감리교를 시작할 웨슬리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종교적인 모든 우수한 인생 살던 그에게 일어난 이 회심 사건이 성령 체험이고 감리교라는 세상을 변화시킨 데 쓰임받은 신앙운동을 가능케 했어요. 어느 역사학자는요 이렇게까지 했어요. 당시에 유럽에 공산화가 확 퍼져요. 공산 사회주의 영향이 확 하는데 영국만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어느 역사학자는 얘기하면 영국에는 사회주의자보다 더 독하게 나눔과 섬김을 지켜냈던 웨슬레의 감리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한 선언이에요. 뉴욕도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된 200 몇 년대는 50%가 감리교인들이었어요. 지금은 0.5도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시대를 변화시킬 사람이 필요해서 웨슬레를 택하셨습니다. 그 웨슬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불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의 불타는 모습을 보려고 먼 곳에서부터 몰려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사람들이 큰 소리를 외치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황당한 소리입니다. 사실 이 초막절에 명절날에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러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제사장들은 그날이 장날이니까 그냥 명절의 끝날 큰 날이니까 말하자면 대박치는 날에 휘황찬란한 옷들을 입고 막 이러면서 성전에 물을 부으면 물이 쫙 흘러가는 예식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저 생명물이 우리에게 흘러오겠구나 할렐루야 박수치고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그냥 예수란 젊은이가 팍 떠나가더니 야 이거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니들은 이거 보고 좋아하고 박수치지만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어이고 사람들은 황당하고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핏대나고 이러는 거예요. 와, 예수님은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흘러난 물을 이거 아니고 네 뱃속에서 흐르는 성령의 샘물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 종교적인 형식 지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목마름을 제대로 알고 겸손하게 주님께 목마름을 인정하고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 달라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죽게 가라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외치시는 겁니다. 배는 몸의 중심에 그래서 혁대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서 중심 딱 잡잖아요. 의미적으로 본다면 배는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사를 보고 손뼉치면서 좋아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 가장 중요한 중심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껍데기로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중심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내 삶의 중심에서 예수의 인자하심이 있어 일어나는 변화예요. 내가 변하니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 이 여자 누구예요? 전에 5명의 여자하고 살았는데 남편들도 아니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는 남자도 사실 남편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 해가 쨍쨍 찌는 대낮에 이 무거운 물당아리 메고 왔다 그랬어요. 동네 여자들이 모여있는 시간에 오면 여자들이 오지 못하게 하고 괜히 하니까 사람 없는 곳에 오는 거예요. 땡땡 그냥 도운 때 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던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이 여자가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기하게 이런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 뭐하고 있나 이러잖아요. 뭐 먹을 거 사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수님 왜 저러셔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러신 거예요?
그 여자한테 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너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생수의 강이 된다고 외치시는 겁니다. 샘물은 나 혼자 홀짝홀짝 마셔도 되는 만족하시는 건데, 강은 세상을 변화하는 영향력이에요. 이것이 성령이라고 그랬죠. 샘물이나 강물 흘러가야 돼요. 고여있으면 고인물이에요. 말라버리면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으면 영생의 샘물이 흘러나오고 나중에는 생수의 강이 되어 세상으로 흘러간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고 그것이 넘쳐 흘러서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를 바꿔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를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이 말씀을 외치는 것은 샘이 솟아나 강을 이루는데 생명수의 근원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가는 거죠. 요한웨슬리 성령 체험 사건은 종교적인 좋은 우수한 조건 다 갖췄지만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배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게 하세요. 내 배에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과 생명의 영향력이 발휘돼요. 이 생수가 넘쳐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받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47장 9절에 말하는 거 보면 성소의 물이 흘러 넘쳐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죽어간 들이 살아나고 열매 맺지 못한 열매가 맺어지고 아픈 자들이 고침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뱃속에부터 나오는 넘쳐나는 물이 흘러나와 땅을 적시며 세상을 휘돌아가며 생명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살아나고 살아난 사람이 다른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증거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져. 인격이, 마음이, 생각이. 성령이 마음에 오면 썩어가는 육체가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 진짜 성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세우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환상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환상이 나와요. 성령으로 지어진다는 게 뭔가. 거기 보면 골짜기에 아주 마른 뼈다귀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어요. 뼈다귀들이. 이게 유대 민족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뼈다귀, 아주 마른 뼈다귀라고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그 골짜기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야, 이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겠느냐? 아이고, 에스겔이 얼마나 한심해요. 자기 민족의 현실이. 저는 몰라요. 그러죠.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전 몰라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 입을 열어서 이 백성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그리고 동바서와 남가북 사방팔방에 있는 성령에 외쳐서 이 골짜기에 불어오라고 하라. 뭐야, 그냥 성령이 바람에 막 불어오니까 이 메마른 뼈다귀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척척척 붙더니 생기가 들어오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 군대가 일어나는 환상 이후에 보여주는 환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저 두동강 난 막대기를 찾아오라고 그러잖아요. 두동강 막대기를 가져오고 손으로 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단되지 않으리라 선언하는 거예요. 분단되지 않으리라. 난 성령 운동 안 되는 사람들이 왜 그 부분은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데 살리는 일, 사랑하는 일, 분단이 아니라 통일,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일어나는 군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뭐 8월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한국에서 유명한 합창단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뭐 한대요. 내가 뭐냐 그랬더니 종전 뭐 70주년 뭐 행사래요. 그래서 난 속으로 그랬어요. 전쟁이 끝나서도요, 미국과 베트남은 왔다 갔다 해요. 전쟁이 끝나서도 중국과 미국 왔다 갔다 하고 러시아와 미국 왔다 갔다 하고, 요즘 뭐 좀 애매하지만 독일하고도 일본하고도 왔다 갔다 해요. 전쟁이 끝났는데 남한과 북한은 아직도 분단이고 미국은 아직도 북한을 나라 취급 안 해요. 저라면 전쟁이 끝난 걸 축하하는 것보다 평화를 이루는 일을 위해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이게 또 뭐예요? 이게 좌파를 그러더라고요. 아니, 갈라진 나라 합치자는데 이게 왜 좌파예요? 난 좀 물어볼게. 여기 보수의 고수들에게 물어볼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더 이상은 이 민족 갈라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생명수가 샘물이 된다. 그러고는 예수님이요,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하시고는 생뚱맞게 무슨 얘기하세요?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리스 산내 성전도 아니요, 저기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다. 아무리 삐까번쩍하게 잘 지어놨어도 거기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그 시대가 올 거다. 그게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전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배에서 생명수가 샘물이 되어 내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주고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고 사는 거예요. 여기냐 저기냐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스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고 시온 산도 아니에요. 생명의 샘물이에요. 성령으로 넘쳐나는 생수의 강이에요. 여기냐 저기냐 사람들이 만드는 그 무엇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마음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기 이게 예배당, 이게 성전 아닙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여기 성전이란 말 써본 적이 없어요. 보통 한국 교회들 가면 뭐 대성전, 소성전 그러는데, 성전이 어디 있어? 이 시대에 무너졌는데. 성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이지. 그런 비성서적인 뭐 민족의 대성전이다. 뭐 하고 있어? 성전은 무너졌는데. 예배당이에요. 아무리 수만 명 들어가도 예배당이에요. 예수 믿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심령이 성전일 뿐입니다. 속지 마세요. 예배당은 온전히 여러분이 성전 되도록 돕는 도구일 뿐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죄에서 용서받아 자유케 되었고 영원히 죽을 죄와 사망으로 해방되었고, 여러분은 성령의 오심으로 죽었다 살아났고 이제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일을 하도록 능력받은 겁니다. 그런데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이 충만히 있으려면 예수님께 내가 목마릅니다 하고 찾아와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됩니다. 나는 뭐 나만큼이면 됐지 뭐. 난 아무 문제 없어. 다 딴 사람들이 문제야. 이 교회에서 나는 문제 없어. 다 딴 사람이 문제야. 이래가지고는 성령 없어요. 그건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심령 가난한 자가. 제가 신학교 다니던 80년대 초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헨리 나운 신부예요. 그분이 노틀댐, 예일,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초반
당대의 최고 신학자로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아야 이거 아니다 회의를 느껴요. 그러면 다 때려치고 캐나다 토론토 근교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우 공동체로 들어가서 거기 평생 살다 죽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교수로서 최고의 경제에 올랐을 때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내가 어두운 곳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탈진이란 영적 죽음에 나는 거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막 유명한 교수가 되고 최고의 교수가 되고 어느 날 이게 어둠이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가 쓴 대표적인 책 운디드 힐러라는 조그만 책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사람은 수많은 고통스러운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발돋움을 시작해야 된다. 내가 목말라야죠. 내가 뭐 남에게 뭐 해준다고 왔다 갔다 뭐 종교적인 행사 뭐 가운 뒤집어 쓰고 뭐예요?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자기가 원하는 거 잘해갖고 그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광야에 사막에 샘이 넘쳐버린다. 사막과 광야 같은 우리 삶이 있는데 거기에 샘물이 강이 흐른다. 이런 찬송이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막이 꽃동산 되리. 광야와 같은 인생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사막입니다. 목마른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될까 술을 마셔요. 마약을 하면 기쁨이 있을까 해서 마약을 해요.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에 어쩌면 남자의 사랑에 목말른 여자, 남자에게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 있는 여자였을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돈에 목말라요. 이런 것들이 가장 첨예하게 이 시대에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욕심의 극대화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마음껏 먹고 배 터지도록 먹는 뷔페 식당이에요. 뷔페 식당. 요즘 뉴스에 보면요,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 다 아세요. 그 나라 사람들이 어디 관광을 가도 그렇고 자기네 나라 뷔페 식당을 가도 그렇고 식당이 망할 정도로 처먹는데요. 얼마 전에 뭐 랍스터 100개 6명이 가서 뭐 식당이 그거를 인터넷 떠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화가 나서 막 뭐라고 너가 인간이냐 그런 거예요.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먹어서 마셔서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프고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고 열심히면 열심일수록 허망한 겁니다. 여러분 그 뷔페 식당 가시면요 꼭 드실 만큼만 좀 드세요. 그냥 지금 얘기한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접시로 새우 막 접시로 퍼담아 뭐 먹을 뷔페라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무식한 짓들을 제발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그냥 먹을 만큼만. 저는 아시다시피 한국 식당 가서 목사님 김치 더 드릴까요? 아니 이거면 됩니다 그래. 같이 간 사람이 더 달라 그러면 됐어 그만 먹어. 식당이 뭐 한국 식당이 어떻게 돈을 벌어요? 여러분 그거 가서 한국 사람들이요 일본 식당 하면 뭐지 이거 노란 거 뭐라 그러죠? 노란 거 있잖아요 이거 그거 닭광. 일본 식당 가면 닭광 더 달라면 말도 못해요. 이 조선 사람들 괜히 한국 식당 가면 더 달라고 그러고 맛없다고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더 준다 그러면 아이 됐어요, 됐어. 아이고, 내가 얼마 전에도 여기 뭐죠? 함지 바꿨는데 나는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왜 그릇이 그렇게 많아? 그릇이. 내가 그 미국 처음 와가지고 저 접시 닦기를 해봐서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냥 주는 것만 드시기 바래요, 여러분. 후러진 교회 장로인지 목사인지 다 아는데 자꾸 더 달라고 남기고 가면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갈비나 이런 거 드시면 거기 일하는 스페니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오브리고 좀 찔러주세요, 좀. 예? 뭐 반말하고 그러지 마시고. 왜? 내 스승 한신대학교 총장 지냈던 고재식 박사 사모님이 남편 유학 가서 공부하는 동안 웨이트레스 하다가 다리가 굵어지신 분. 우리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웨이트레스 반말하지 마시고. 갑자기 내 얘기하다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맺힌 한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마워하세요. 주는 거. 식당에 내 돈 내고 먹는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고마워해야죠. 아이고, 이분들이 나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구나. 네? 그런 것들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프고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네. 열심히면 열심일수록 허망한 거예요. 톨스토이가 쓴 글에 보면 어느 젊은이가, 가난하게 사는 젊은이가 어느 나라에 가면 새로 시작하면서 새벽에 뛰어가지고 해가 뜰 때 뛰어서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는 그 모든 땅이 지 거라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뛰는 거예요. 깃발 들고 막 뛰어. 예? 야, 더 뛰자. 이게 다 내 땅이구나. 다 여기서 이제 소도 키우고 말도 키우고 키웁니다. 해가 지기 시작해. 돌아가야 되는데 아, 이거 큰일 났다. 더 가면 더 가야 되는데. 그러고는 할 수 없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깃발을 꽂아요. 여기부터 뛰어온부터 지 땅이에요. 뛰어가는데 해가 지기 시작해요. 큰일 났다. 해가 지기 전에 가야 되는데 도착했어요. 도착하고는 심장이 터져서 죽고 말아요. 그를 땅에 묻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인간이 죽을 때 필요한 땅은 몸뚱아리 하나 묻을 이것뿐인데. 유대인들이 지혜를 모아놓은 랍비들의 글 가운데 보면 돈 모으는 재주가 있고 돈 버는 욕심이 강했던 어느 사람이 얘기가 나와요.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그렇지만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보니까 돈만 있고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저 사람이 이제껏은 저렇게 이기적으로 살았지만 벌어놓은 돈을 좋은 일에 쓰지 않을까.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자기가 가졌던 돈을 다 투자해서 자기 죽을 몸이 들어갈 관을 금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어 땅에 묻혀요. 그날 저녁에 도둑들이 와서 금으로 만든 관을 가져가고 시체는 버려요. 그날 밤 그 시체는 들짐승 먹이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둔한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게, 성전의 제사장이 가운 입고서 이 폼 잡으면서 하는 이 종교적 만족, 그거 가지고 인생에 참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된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영생의 초대는 언제나 누구든지예요. 저도 여러분도.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 오라. 예수 믿으면 내 깊은 곳에서부터 배에 생수가 흐르고, 요한에서는 이거를 개인 구원, 개인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생수의 강이 되어 시대의 역사를 바꿔나가는 것은 사회 구원, 사회 성결, 이거 둘이 하나 되는 게 성경적 성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웨슬리는 감리교 운동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메토디스트들을 불러 일으키신 목적은 어떤 새로운 교회나 교파를 세우려 함이 아니요, 민족을 개혁하고 특별히 교회를 먼저 개혁하여
성경적 선교를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것이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새 역사를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사람의 재주나 실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부흥의 역사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성령 강림이 제자들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확장을 역사를 이뤄낸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위해 복음을 응원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난 여인의 삶을 바꿔놔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물동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달려가잖아요. 어디로? 자기가 살던 동네를 향해 달려가요. 가서 내가 만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전도자, 선교사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교회도 성령에 임해서 감당해야 할 복음 증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 삶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배에 구원의 샘물을 주시고 시대를 속량하는 세상을 바꾸는 생수의 강을 성령으로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나 혼자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못난 내가 이제는 주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